안녕하세요. 오늘도 우리 멀티꿈의 가족 모든 성도분들이 우리를 반드시 살리시고 웃게 하시고 승리케 하실 그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의 삶을 멋지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종종 제가 침신대 학창 시절이 막 그립더라고요. 제가 기숙사 생활을 오래 했는데요. 그때는 가진 돈이 없었으니까 학생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녁에 막 배도 고프고 또 야식이 먹고 싶을 때는 혼자 사 먹을 그 형편이 안 되니까 친한 친구들끼리 야, 너 얼마 있냐? 나 1,000원 있다. 2,000원 있다. 쟤 5,000원 있네. 막 이렇게 돈을 모아가지고 막 모여서 탕수육 큰 걸 시켜가지고 여럿이서 나눠 먹었던 그때가 종종 생각이 납니다. 그때는요, 누가 얼마를 냈다 막 서로 따지고 묻지 않고 그냥 돈 있는 친구가 더 내고 그렇게 막 여럿이서 모여가지고 한두 조각 먹더라도 같이 어울려져서 재밌는 얘기도 하고 또 함께 먹고 이런 시간들이 너무 그립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지금은 뭐 마음만 먹으면 탕수육 하나 정도는 제가 사 먹을 형편이 되지만 그때의 맛이 나지 않는 것 보면 그냥 콩 한 쪽도 같이 나눠 먹는 그 친구들의 우정이나 사랑 또 함께 챙기는 그 추억이 그리운 거구나, 이런 생각이 종종 들기도 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을 보면 알다시피 다윗은 아말렉 사람들의 침략을 받아서 많은 것들을 다 빼앗겼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완벽한 승리를 오늘 본문에 거머쥡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시작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실 거라는 그 온전한 믿음을 갖고 오늘 우리가 어떤 삶을 맞이하든지 간에 하나님과 함께 믿음으로 끝까지 버텨내고 견뎌내고 결국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꼭 책임져야 될 영적 교훈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게 뭐냐면 다윗과 함께 했던 600명이 이제 아말렉 사람들을 치러 가는 과정 중에 그 중에 200명이 힘들고 지치다는 이유로 그 싸움에 참여하지 못합니다. 400명만이 함께 싸우는 거죠. 근데 그 400명 중에 몇몇 사람이 다윗에게 따져 묻는 겁니다. 아니, 이 200명 함께 싸우지도 않았는데 뭐하러 우리가 힘들게 목숨 걸고 이긴 이 전리품을 우리가 왜 굳이 저들과 나눠야 됩니까? 우린 그러고 싶지 않습니다. 이런 이기적인 이야기를 퍼붓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이 400명의 활약 때문에 승리한 게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했던 거예요. 이걸 알았던 다윗은 그 사람들을 향해, 아니 모두를 향해 다윗은 힘주어 말합니다. 함께 싸운 400명이건 함께 싸우지 않았던 뒤처진 200명이건 우리는 다 하나다, 하나됨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두의 분깃이 동일하다며 똑같이 배분해야 된다고 다윗은 힘주어 말합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다윗에게 이 200명은요 더 이상 쓸모없는 실패자들이 아닙니다. 불필요한 낙오자들이 아니에요. 싸웠건 못 싸웠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다윗에게 이 200명은 끝까지 책임지고 함께하고 지켜줘야 될 자기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이게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어쩌면 이 실패자, 수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는 이 낙오자라고 비난받는 이 200명이 어쩌면 저라고 생각을 해보니까요, 모든 게 은혜더라고요. 주님은 이걸 말씀하셨습니다. 99마리의 양을 내버려 두고 한 마리 잃은 양을 찾아 나섰던 그 목자의 비유를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님은 자기 사람을 끝까지 책임지시고요, 다시 말하면 실패자, 낙오자와도 같은 이 200명에 속한 오늘의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은 끝까지 책임지시고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사랑이고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은혜와 사랑을 알고 누리고 있다면 우리는
오늘 우리가 속한 교회와 또 함께하는 지체들을 향해 주님의 마음으로 동일하게 사랑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품어야 됩니다. 근데 오늘날 저를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은혜를 잊어버린 채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고 판단하고 정죄할 때가 솔직히 참 많습니다. 우리의 연약함 중에 하나죠.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살리는 자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비난과 불평과 원망과 불만, 또 비교하고 자기 의를 드러내려는 자기 자랑 다 죽이시고 이제는 사랑과 섬김과 기쁨과 감사를 살리는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 보면 성숙한 사람이 있고 조금 덜 성숙한 사람이 있습니다. 사랑으로 더 섬기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리고 혹간 지금은 다른 사람의 섬김이 필요한 자들이 분명 존재합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다 똑같을 수는 없거든요. 더 많이 헌신하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상황과 형편에 따라 지금은 여의치 않아 누군가의 헌신을 필요로 하는 사람도 분명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만약에 내가 더 섬긴다고, 억울하다고, 손해본다고 이런 생각을 갖는다면 그 마음은 너무 괴로울 것 같아요. 우리는 영적 가족입니다. 그래서 성숙한 사람은 나보다 덜 성숙한 사람, 그 사람의 눈높이에 맞춰서 기다려주고 이끌어주고 함께하고 기도하며 지지해주는 것이 교회 안에 성숙한 사람들인 것 같아요. 저는 오늘 한 가지 실화를 이야기해드리고 오늘 아침 묵상을 마치고자 합니다. 1490년도에 정말 막역하고 서로를 아끼는 두 명의 친구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둘의 꿈은 멋진 화가가 되는 거였어요. 낮에는 그림을 그리고 또 시간을 내어 형편이 어려우니까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열심히 돈도 벌어야 했습니다. 이대로는 꿈을 이룰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은 상의를 합니다. 제비를 뽑아서 한 사람은 그림에 전념하고 나머지 한 사람은 뒷바라지 하자. 그래서 제비를 뽑은 친구가요, 공부에 전념하고 그림에 전념합니다. 그래서 결국 멋진 화가, 당대의 유명한 화가로서 대성공을 이룹니다. 평생을 오랜 시간 자기를 뒷바라지해준 친구의 은혜를 잊지 않고 이제 그 은혜를 갚고자 고향으로 돌아와 그 친구를 딱 보는 순간 이 친구는요, 순간 충격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눈에 보인 친구의 모습은요, 이미 손은 뒤틀어질 대로 다 뒤틀어지고 굳어진 채 더 이상 화가로서의 꿈을 이룰 수 없는, 그냥 모든 게 끊어진 상태였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괴로웠을까요? 아팠을까요? 자기 한 사람 때문에 꿈도 미래도 인생도 다 망가져 버렸으니. 뒤에서 슬피 울고 있는데 어느 순간 한 가지 모습이 눈에 확 들어오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이 뒤틀린 손으로 두 손을 모은 채 바로 지켜보고 있는 자기 자신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그 친구의 기도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때 이 화가는 그 사랑하는 친구 프란치의 기도하는 모습을 그 자리에서 몰래 그리기 시작합니다. 그 작품의 이름이 무엇인가? 알브레히드 듀러의 기도하는 손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마지막에 이렇게 도전합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사울처럼 누군가를 죽이고 망치고 끝내는 사람이 아니라 다윗처럼 살리고 지키고 세우며 함께하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우리는 복음의 동역자고 사랑의 동반자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목장 식구들을 위해, 또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 또 사랑하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동역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때로는 힘들고 지치고 아프고 괴로울 때가 있지만 반드시 우리를 웃게 하시고 승리케 하실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고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굳게 나아갑니다. 나만을 위해 이기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와 또 함께하는
내 복음의 동역자를 위해 사랑으로 품고 섬기며 함께하는 지혜로운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와 목장과 함께하는 동역자를 위해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살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나와 함께 가자. 너의 근심은 모두 이제 내려놓고 그 평안을 내게 모두 주옵소서.